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행보를 보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요한복음 21장을 딱 펴놓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베드로는 과거 시절로 돌아가겠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함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이상하냐면, 이것보다 앞선 시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방금 읽은 요한복음 21장보다 앞선 요한복음 20장에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난 적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에서 무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안치된 그 무덤입니다. 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확인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입었던 상처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안식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확인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갔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시고 이번에는 더욱더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상처를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에 손을 넣어보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비록 도마에게만 그 특권이 주어진 듯 보이지만 거기에 있었던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을 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베드로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이제 마음을 좀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왜 이렇게 또 엇나가는 삶을 살아갈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건을 좀 재구성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참 부끄러운 행동을 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부인했지만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극렬하고 더 추잡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던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손살에 치면서 먼저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누군데요?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다른 사람은 부인할 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넘어질 줄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아주 처절하고 추잡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무 죄송했을 것이고, 그 죄송함이 자책이 되어 나중에는 자기 혐오로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과정도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를 깨닫기도 했지만, 그래서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에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인사하며 반가워할 때 아마 제 생각에 베드로는 저쪽 구석에서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고개를 푹 숙이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미안하니까. 그런데요, 그 장면에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거셨다라는 구절이 그 만남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나타나셨다, 샬롬,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적었던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독려를 하시죠. 아마 도마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죄송해하면서 울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저쪽 구석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다는 구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미안한 것도 미안한 것이지만 이런 생각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삐지셨나? 예수님 혹시 나를 제자로 인정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눈길 한번 안 주면 괜히 뻐렷해지는 거. 내가 그 사람에게 미안한 것은 있는데 그 미안해하는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이상하게 우리는 오히려 섭섭함을 느낍니다.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소심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미안해하는데 나 미안한 걸 안 알아주고 계속 그냥 나를 모른 척할 때는 정말 마음이 좀 쓰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누구보다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던 믿음의 형제들, 그가 아파하는 것을 깊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은 기꺼이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거죠. 베드로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쟤 큰일 난다. 저러다가 유다처럼 자살하면 큰일 난다. 막 이러면서 그와 함께 배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를 걱정했던 사람들이 비단 믿음의 형제들뿐만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 다시 어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먼저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일어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는 예수님을 단지 아는 지식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리고 그 광경을 봤지만 그 광경을 본 것이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여러분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단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거나 그분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그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개인적인 그 아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개인적인 잘못과 죄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서 먼저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 실패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부분에서 실패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육적인 부분에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과의 영적인 문제에서 실패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커녕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이제까지 잡고 있었던 건 마저 놔버리는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말씀하셨었죠. 하지만 그는 그 사명을 버려버립니다. 예수님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도 버리는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의 부르심도 버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버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습성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한 번 실패하게 되면 그 한 번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잘해왔던 것도 놔버리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확 놔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말씀을 묵상을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빼먹으면 아예 말씀 묵상을 접어버립니다. 그런 우리의 습성.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피곤해서 하루 이틀 빠지면 그냥 새벽기도 제껴. 그런 우리의 습성.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 안에서 틀어지면 그냥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번 기회에 교회 안 나가, 목장 모임 안 나가겠어, 그렇게 다 버려버리는 습성. 한 번 잘못한 것뿐인데 그냥 다음에 또 잘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이제까지 해왔던 전부를 부정해버리는 기회로 삼고 바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풀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는 업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 육적인 실패를 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허탕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실패할 뿐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더 탁월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싹 걷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짓밟히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구약시대를 보세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걷어지는 순간 그들은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걷어지는 순간 그들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저버리면 반드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같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영적인 실패와 육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실패 자리로 찾아오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행보에 대해서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참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인데, 예배면 예배, 경건생활면 경건생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야 되고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모든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영적인 실패와 육적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실패한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몰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함께 했는지 몰랐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왜 실패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실패를 안겨준 그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실패한 나 자신을 보면서 묵상에 잠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실패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 실패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범하는 그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아니, 예수님은 저 멀리에 계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영적으로 주님께 잘못했으니까, 내가 망쳤으니까 예수님도 날 포기하셨을 것 같아. 그런 불신이 먼저 우리를 확 싸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망하고 세상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으니까 어떻게라도 세상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 실패로 인해서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망쳤어도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사탄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줄 거예요. 네가 망쳤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이제는 끝났어, 포기해, 그냥 네 멋대로 살아봐, 그냥 그렇게 살아보면 되는 거잖아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탄의 소리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망쳤어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믿음의 눈으로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실패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실패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실패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기적에 초점에 맞추지 마시고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표적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한번 이런 표적을 한번 경험해 본 것 같지 않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라갔던 그날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에 아주 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때의 그때의 모습, 그때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어떤 익숙한 하나의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첫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던 그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거워서 내 입에, 내 마음에 찬양이 계속해서 휘감을 때, 기쁨에게 몸서리칠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저기 계신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막 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선과 떡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선과 떡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오병이어 얘기죠.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와, 옛날 그때 그 일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떡만 봤을 때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 떠오르지 않으세요?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최후의 만찬. 이렇게 예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첫사랑의 모습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때 그 시절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 아마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보여주시며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이렇게 좋았잖아. 우리 이렇게 열심히 였잖아. 우리 이렇게 함께였잖아. 이렇게 막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저기 구석에서 막 울먹거렸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이랬는데 지금은 망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들 울적해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시몬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처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아는 척도 안 해주셨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도마만 아는 채 하셨는데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며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쿵쾅거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아니에요. 시몬은 옛날 이름이잖아요. 이제는 베드로인데,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어준 이름 그 베드로라고 불러주시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계속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른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베드로야, 우리 시몬 때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의도죠. 우리 그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너 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의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이 광경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나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시몬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너 나한테 미안해 안 미안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 없어? 한번 말해봐. 다 들어줄게.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 그러면서 사는 거야. 자식 뭐 이러면서 아주 쿨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 보였을 것 같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모습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미안해하지 않냐? 뭐 이러면서 말하지 않고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 입에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막 그냥 사랑합니다라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끈질기게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향해 끈질기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꼭 사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변명하면서 그래도 죄송합니다 막 무릎 꿇고 막 사죄하려고 하는 게 그의 아마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한다라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만 확인하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할 때,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뜨거운 찬양이 필요합니다. 찬양 막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뜨거운 기도가 이루어져요. 막 기도하다가 막 뭐가 이루어져요? 침도 튀고 땀도 튀고 막 그러면서 콜물을 흘려야지 회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회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만나는 게, 회복되는 게 무슨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어떤 복잡한 과정,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사랑이 있는지만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이런 모범 기도문, 어떤 모범 기도문 이런 것이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짜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이따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기보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 고백을 가장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어로 봤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그 양의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은 아르미온이란 단어를 썼는데, 초대교회에서 이 아르미온이란 단어는 초신자를 의미할 때 썼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당부했던 것은 초신자들을 잘 양육해라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해서 길 잃은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치라는 의미가 나와 있는데, 치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길 잃은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수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양도 프로바톤이지만 이번에는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이 돌아왔다면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줘라, 이런 의미였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초신자들을 잘 양육해라. 두 번째, 잃은 양들을 돌아오게 해라. 세 번째, 그 잃은 양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라. 이 세 가지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 라면서 묵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뭔가 빼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 안에 어떤 질문이 툭 하고 터졌는데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일까? 그냥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면 되지 않았을까? 그냥 그것만 용서해 주실 기회를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이 사명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엇을 알길 원하셨을까? 그 의도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괴감에 휩싸이는 한편 나는 예수님께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 약속한 그 말 한마디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나는 진짜 별로인 인간이다. 진짜 인간이 못돼 먹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죄송해 했을 거예요. 내가 수제자라고? 안 돼. 나 같은 게 무슨 수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낄 수가 없어. 나는 떠나야 돼. 가자. 그런 깨달음으로 그가 업으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혐오하고 비관했던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그의 사명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겁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딜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너가 무익하다고 생각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너는 정말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네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실패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망쳐버렸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버림받은 자, 나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까지가 없다고 세상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겠지. 나 하나쯤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겠어? 저기 더 존귀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 없어도 하나님은 괜찮으실걸?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들을 네가 먹였으면 좋겠고 잃어버린 양들을 네가 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인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만 있으면 되냐?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으면 된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무엇일까요? 회복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재점화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것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시켜드리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런 우리를 부르시려고 부활하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재점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유의미한 사람이다,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부를 때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딸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딸들이, 여자분들이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데 나는 딸인데 나는 아들이 아닌데 그러면서 뭐 노래를 부를까 봐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볼 때 성별로 받아들이서는 안 되고 역할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별이 아니라 역할이에요. 어떤 역할이냐? 당시 사회에서는 딸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아들만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딸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유업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표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영적 아들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전체 의미를 살펴보면 좀 놀랍더라고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 잡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가사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좀 깊이 묵상을 좀 했어요. 찬양에 대해서. 근데 그 의미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잃을 만큼, 주저앉을 만큼 실패하여 낙망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조용히 내게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한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유업을 이을 자다. 잊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유업을 이을 자다. 꼭 기억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이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유업을 이을 자였다.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 고통을 당했고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너는 내 유업을 이을 자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했어도, 낭망했어도, 힘겨워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세상 그 모두 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